어,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성하는데 우리 신앙도 소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 봄이 되면은 시카고에 살 때 보면은 참 사시사철이 있어서 좋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산야가 경치가 아주 참 하얗 은혜의 은총의 그런 계절 같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다 죽었던 것 같이 보였던 삼라만상이 다시 우물 텄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연 초록색이 되었다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봄은 소성의 계절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소성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는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한 해를 또 준비합니다. 사실 농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성장 성숙의 과정도 대강 알 수 있는데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간섭하셔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 사도님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땅을 고르고, 그쵸? 거름을 주고 거기에 놈과 밭을 일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때를 따라 비를 주십니다. 온도를 맞춰 주십니다. 태양볕을 주십니다. 또 바람을 통해서 또 그 씨앗들에 그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화수분들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빈 땅을 댕그러니 놓아두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시기를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을에 빈 쭉정이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충성이다, 또 헌신이다, 이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의지만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신인 공동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을 고르고, 그리고 그 골라진 밭에 그냥 내버려두면 가라지만 자랍니다.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씨, 그리스도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로 심어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그런 그 주요 쟁점이라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뿌려진 사람, 영의 그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정말 영생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린 농부에게 그것이 잘 자라도록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타개하며 그렇게 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씨를 바르게 뿌리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 씨를 뿌려봅시다 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은 뿌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농사꾼의 아들로서 자라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어렸을 때 밭일 논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짜증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농지를 정돈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밭을 논을 정리해야 합니다. 꽤 큰 일입니다. 소를 상내어서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쇠스랑 꽃갱이 이런 것들을 삽을 가지고 그 일궈진 그 밭을 또 이렇게 잘 골라서 어떤 때는 무엇을 심을까에 따라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농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를 심을지, 배추를 심을지, 고구마를 심을지, 감자를 심을지, 콩을 심을지, 팥을 심을지, 옥수수를 심을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를 잘 고르고 그리고 정리하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갈고 그리고 그 잡초들을 다 미리 제거하고 거기다가 또 퇴비를 뿌려서 또 거름을 주어서 그리고서 골라서 모든 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고르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뭐냐면 회개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부터 출발하게 하십니다. 회개 없이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땅이 딱딱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복음의 말씀, 믿음의 모든 씨앗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 처음서부터 회개로 시작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베드로를 선택할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되기 전에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함은 절대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다 거짓말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이 순례자가 천국길을 다 간 다음에 그 문 앞에 섰을 때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가다가 보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같이 순례자의 길을 동행한 것 같지만 마지막 베드로에게 표를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늘에서 자기의 그 모든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중간에 들어와서 신앙인인 척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심령의 회개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라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옛 구습, 옛 습관, 또 정말 사단의 명을 따라 영을 따라 했던
정말 이 잘못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한 가정에 늘 머리를 아파하고 정말 하는 일에 정말 두려움만 있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매일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매일 답답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적을 베갯잎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맨날 베고 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적을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가정에 불화가 없고 화가 없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하는 것을 예를 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좀 우리 신앙을 샤머니즘적으로 풀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밭을 골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이 소욕들 그리고 우상의 그런 그 끈앞풀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있을 때에 그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그 디나의 그 형제들이 그 사람들을 할례 받아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시켜서 할례하고 나서 아파할 즈음에 그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맨 처음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 제하고 묻어버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심들, 고집들, 우상의 그런 그 끈앞풀들 그대로 잡고 있으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마치 씨를 뿌렸을 때 가시덩굴 속에 뿌려진 씨가 끝내는 자라면서 많은 가시의 그 찔림을 받아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죠? 길갈에서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침범 싸움에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시작에 있어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늦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옛 구습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들을 우상의 그런 끈앞풀들을 다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죠.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그래도 뭐를 해야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앞에서 묻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되다 보면 주일날 그죠? 돈이 더 우상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주일날 한 번 나가면 100불 더 준대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그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요만큼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다 갈아엎고 골라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을 고르게 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자리 잡게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 우리들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전혀 복음에만 신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밭을 고르면 드디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소재를 다 했는데 그 우리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 소재했는데 오히려 이 사단 마귀가 지나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처음 상태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아주 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준비되었으면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성령의 씨로 늘 그렇게 뿌려서 그것이 우리 심령에 자라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뿌리면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욕설을 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욕설을 한 것이 그렇게 공개가 돼서 아주 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교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을 책망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종 중에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종이라고 들었습니까? 근데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국의 이런 많은 이단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이렇게 가다가 바뀌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거기에 진정한 씨, 좋은 씨, 정말 우리 심령에 놓아야 할 씨를 놓지 않고 사단의 씨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심령에 어떤 씨를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신앙으로 진국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적이 되고 정말로 양심이 화인받아서 신앙의 그 거칠애로 똘똘 겉을 싸가지고 말이죠. 강철보다도 또 뚫기 어려운 정령의 날선 검이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한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이 농토를 고르게 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심어야 될 것인가? 말을 기르기 위해서 마초를 길러야 되는가? 초원으로 그 장식을 해야 되는가? 옥수수를 길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시키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목적? 천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성령으로 심는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심는 것, 욕심으로 심는 것, 그건 사망이고 멸망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의 씨앗을 잘 구별해서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그렇게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육신과 영을 그렇게 두 대조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씨로 말미암은 그 결과와 그렇지 못한 육신의 씨를 심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들의 심령을 다 갈아놨으면 거기에다가 골라놨으면 거기에다가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아멘. 복음의 씨로 아멘. 영원한 정말 천국에까지 연결되고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씨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뿌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우리 심령에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 후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위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진정한 주님의 복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자라난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이런 복음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으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 심어지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나온 결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보면 얼마나 망나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홈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개차반 망나니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그 신앙의 부모들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이 일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선택했으면 씨를 뿌리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제 하나는 마음밭을 고르는 것, 두 번째는 씨를 고르는 것, 그 다음에 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렇게 자라게 한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거죽으로 덮어 두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봄에 심는데 그 시금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늘도 그렇게 가을에 심었다가 거죽을 덮어서 겨울을 나게 하고 봄에 그것이 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봄에만 다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가을에 심어야 되고 그 배추는 또 여름이 되면서부터 심어야 가을 김장 배추로 그렇게 자라게 하더라고요. 그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심령에 복음의 그 씨앗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순간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닫아두어서 오히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복 받습니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반발적으로 나와서 더 신앙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전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맞아들여야 되는가, 영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와 때를 정말 구분하지 않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불신앙인들과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의 모든 그 어간의 모든 순간순간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그렇게 치우치든지 그것이 근심할 상황, 걱정할 상황, 또 기뻐할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다가 깨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내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말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늘 그때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들의 심령에 자라는 씨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라.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맞이할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핑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눈이 번쩍 뜨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표적을 삼으려고 하는데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도는 그것보다도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지금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시기로 잡는 그 주님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옛날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지만 지금은 대인관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공간 속으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AI의 그러한 속에서 또 컴퓨터의 그런 인터넷 속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대항하여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처신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또 관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름짓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특한 이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공격하면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정말로 공격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벌써 들어간 이 세대 속에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다 혼탁하게 해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르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속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앙도 뭐니를 위해서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하라 그랬으니까 11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 교민 중에 오래 살았던 분이 두 달쯤 석 달쯤 지났는데 목사님 왜 거짓말 시켜요? 그래. 내가 무슨 거짓말을 시켰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랬는데 소득이 11조를 했는데 똑같다는 거야. 순진한 건지 참 그 모든 일들을 뭐니 그러니까 그
11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한 그 개념을 그렇게 돈으로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돈 내고 돈 먹는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야, 역시 신앙이 정말 그 재물을 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현대인들의 신앙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70~80% 이상이 아직도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그런 잘못된 신앙,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씨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야 하죠. 성령의 씨입니다. 말씀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씨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육신의 씨,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하는 그 육신의 씨,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씨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그 심령에, 준비된 심령의 중심에 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그렇게 갖게 한다는 것이죠. 죄와 욕심, 육체의 소욕과 이런 것들은 그 결과가 사망, 패망, 너와 내가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씨로 내 심령에 심는 자들에게는 의와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드릴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그 마음밭에 같이 그 자기네들의 그 못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씨를 뿌려서도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되죠. 어떤 조심? 우리의 경건한 씨가 자라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경건한 씨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다른 어떤 가라지와 같은 부분들을 다 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놓고 평가하면서 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진실된 성도가 누군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들, 내 속에 가라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늘 분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요한 3서 2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있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하나님이 아무리 뭐를 하셔도 열매가 없습니다. 씨를 잘 뿌려야 합니다. 그 우리 심령의 영에 분명한 씨를 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먼저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 정말 깨끗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밭을 골라 싸우니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씨, 성령의 씨, 예수님의 씨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씨로 정말 의와 생명과 영생으로
정말 열매 맺는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이 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씨를 잘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